소망하셨던 분들은 오늘 그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성경 말씀이 입안에서 줄줄줄 흘러나오고 체력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에서 한 10년간 누적되면은 나중에 하버드 대학 가든 어딜 가든 말이에요. 자기 앞가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한때 미국 사람들하고 경쟁해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 달간 밤새워도 그 다음날 나와서 시험 보고 농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체력들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 우리 어린 자들도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자라고 뭐 태권도 같은 것도 잘해서 말이에요. 미국 아이들한테도, 미국 학생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그런 하버드 같은 데에서 가서 막 1등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오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성경 과연 말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정확히 성경 구약과 신약 중에 어떤 구절에 등장합니까? 지금 던지는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이 얼른 여러분의 뇌세포가 살아나고 뇌세포를 붙잡고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한국 교인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눌림 현상이 있었던 그 현상들이 사라지고 물질을 다스리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감사합니다. 성령 불같이 역사하시면 뜨겁게 전도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과 함께 얼만큼 성장하였는지 오늘 밤에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추상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영이시고 구체적인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 능력입니다. 인격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 또 에스겔이나 요엘서 예언 속에 이미 선포되신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들도 이제 서준이가 나이 제일 어린데 예배 때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면 느닷없이 예배드리라 벌떡 일어나고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그런 역사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 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노트 꺼내고 그리고 무릎 꿇고 찬송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이 되는 것이, 불이 임할저다, 뜨거움이 임할저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열정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이에요, 그저 문자였던 성경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 증거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저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상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아픈 몸은 치유되고, 이럴 때마다 오늘 날 시간에 알려드렸죠. 아멘 할지어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강림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인생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임하는 그 역사를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데 그 복을 도장 찍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각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순혈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각 가정 위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낙심이 떠나가고 열망이 생기고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였을 때 이건 부모 세대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하였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마음으로 벌려놓았던 일들이 수습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기나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인생이 혼잡해지고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오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어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다음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어딘지를 얼른 찾아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리고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세상에 이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아멘 할지어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오늘 선물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이 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10구절 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설교를 오늘 10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이 넘치니까 말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고독, 외로움, 슬픔, 아픔, 혼란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만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단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 내일 저녁에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인생들은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 시대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더러운 감기가 성령의 불에 다 없어질저다. 예수 피로 씻어버립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들어가게 이걸 누리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3장 요한일서 3장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물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함께 이 구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인생 충만해지고 물건도 충만해지고 삶도 충만해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21절 읽어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 받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안수할 때 보면, 방언을 하면서 안수하다가 보면 앞날이 황금자갈이 깔리고 3년 이내에 부욕해 되리라, 또는 말이에요, 반드시 고린도서 9장 8절, 자, 고린도서 9장 8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8절 같은 말씀이 임하여 부욕해 되리라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에게 선포해 주면 어떤 사람은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보고 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일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없고 성령님만 계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66편 18절 문제가 해결돼요. 걸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번거롭습니까? 그러면 시편 66편 18절에 걸렸다는 것이, 부욕해 되기 직전에, 응답받기 직전에 다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면 말이에요,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여러분 밑에 있는 타락 천사들이나 동물, 식물, 하물며 물질까지도 불순종해버려요. 그러나 이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장적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세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성령 안에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소리 들리시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땅까지 복음 들고 들어가 북녘 땅 평양에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 땅까지 전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바탕이 되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어지고, 말씀에 안 순종할래야 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믿음의 주의 종들, 대한민국 7천 교회 믿음의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종해야 성도들이 살아요. 순종해야 교인들이 삽니다. 그냥 신앙의 단계가 낮기 때문에 어둠에 젖어들고 죄 짓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여서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인생들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사라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못 일어날 때 말이에요, 너무 깊은 고난이 다가와요. 정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나 악어에게 막 물어뜯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날 힘도 없고 아멘할 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먹으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상과 안녕을 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피로 떠나라고. 성령 하나님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달리다쿰
일이 시작돼요. 책망할 것이 사라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이 많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상당히 충동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말씀, 교회, 목사님, 성령, 보혈 이런 거 하면 또 그런 이야기만 하냐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혈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종류의 죄에서 완전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면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 새 영인 것이에요. 그 삶에 감당 못할 무게가 다가오면은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마귀가 떠나가고 충만한 부요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권, 인권, 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예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조용히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영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시던 중에 그런 시대에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잘 적어 놓으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정체성이 애매모호합니다. 슬픈 사마리아의 여인의 전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철저히 부서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지만 나의 속사람, 내면, 그 속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박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박동수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 영이 되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뛰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와 찬양했죠. 유다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유다의 사자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들 순혈붕해간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안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훗날에 자라서 하버드는 기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최고 필요한 건 말이에요. 체력이 영역이에요. 제가 미국 학생들을 상대해 보니까 말이에요. 체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체력이 중요해요.
뭐 치즈만 먹어서 그런지 우유만 먹어서 그런지 밤잠 안 자고도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항의할 거예요. 일부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우리 아이들보다 약간 우둔해요, 여러분. 우리 IQ보다 약간 10 정도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몸은 말이야 태권도로 무장되고, 마음은 성령의 불로 사랑이 흘러넘치고, 영혼은 이미 잘 되어 있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하는, 영혼은 이미 잘 되어 있고, 마음속엔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에 열정이 살아나고, 몸은 체력이 영력이 되는 그런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무엇으로 오느냐? 세영이 되면요, 이 말씀이 와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꼭 성령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임하신다는 말씀은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자 길을 열으세요. 덥다예요. 덥다. 이렇게 완전히 때려잡아 버리는 것이에요.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몸이 아파서 말이에요. 병원에 나왔는데 병원 문 앞에서 성령님이 병을 때려잡아 버렸어요. 에바다 열릴저다. 귀가 열리고 다리가 열리고 아픈 것이 열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기도원애들 기도하다가 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럽니다. 죽을 날이 지나고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지났는데 성령님 사로잡아 버리니까 약속한 다음날 그냥 보따리 싸고 말이에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해결되었다는 전화도 없어요. 여전히 몸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성령님이 사로잡아 내려가는 그 순간에 몸에 썩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부도나려고 했던 사업체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습관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면이 조금 감동받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 전체를 사로잡아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넣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임하면 주도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에서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런 결과물은 뭘까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삶 전체를 사로잡는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결과물은 권능입니다. 이걸 두나미스라 한다 그러죠. 수십 번 설교 들었을 거예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10,000개가 여러분의 머리에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뭐 게임하다가 별 풍성 받을 때 아이들 한 2개만 받아도 100점, 200점 막 그런 막 좋아서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다이나마이트 한 10,000개가 터졌다고 생각해요. 예? 게임기 폭발합니다. 여러분, 뇌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뇌 세포가 중독의 영에서 완전히 빠져나옴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 몸에 주사됨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피로 바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순종의 혈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전이 사라지고 막힌 것이 에바다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하세요. 히브리 6장 14절로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케 하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요거는 곁다리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만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미진하면 이 설교를 한 100번 듣거나 쓰세요. 그러면서 이것만 제대로 레마되어도 가끔 이런 설교들에 대해 소개를 하죠.
여러분 삶에 권능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터뜨리는 그런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말이에요, 단지 감정만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계산으로 성령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거는요 천하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작은 것도 좋아하십니다. 가끔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죠. 제가 아는 선배님 사모님께서는 말이에요, 선배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이분은 습관이 그래요. 근데 이분 되게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남편 목사는 그냥 부흥회만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뭐 살림하십니다. 그냥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럼 이럽니다. 방 청소를 해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네, 물걸레로 닦을까요? 마른 걸레로 닦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네, 목사님 돌아오시는데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김치찌개를 끓일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또 김치찌개를 끓일 때 다시다를 넣을까요? 성령 하나님 미원을 넣을까요? 그걸 옆에서 다른 교회 사모님이 들으시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에게, 동기 목사님에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더니 그 남자 목사님 힘이 좀 세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남편 되시는 분은 좀 왜소합니다. 두 분 다 와서 앉아보세요 이러니까 와서 앉았어요. 내가 창피해서 당신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목사, 부흥회 끝나고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성령 하나님이 김치찌개 끓이는데 다시다를 넣을까요? 미원을 넣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것까지 다 알려줍니까? 이러니까 사모님이요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렇게 그렇게 저는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를 소망했으니까 사모님 정말입니까? 이랬어요. 정말이라고 하니까 막 둘이서 1시간을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왜소한 체격을 가진 목사님, 부흥사 사모님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일러준 요 사모님이 괴로워. 다른 교회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앉아서 요리할 때 앉아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학대 때 배꼽이 2번 돌아가 버렸어요. 이분이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된장찌개 끓일 때 다시다 2스푼 넣을까 성령께 물어보세요. 겉절이 넣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래기 넣을까 물어보세요. 막 이 사모님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훗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이에요. 시래기를 넣을까, 네, 알타리 배추를 넣을까, 알배추를 넣을까, 두부를 면모를 넣을까, 이런 것도 말이에요. 자신의 사모님이고 같은 신학대를 나오신 분이신데 신학대를 나왔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분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충동받았고 화내면 제가 또 화를 내었군요. 제 마음이 이렇게 또 화를 내었으니까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대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을 거역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한 3시간 지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1시간, 그것이 2시간, 아니 그것이 30분, 10분, 3분 이렇게 되니까 금방 화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보혈을 뿌리고 얼른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회가 또는 삶이,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동기 목사님, 몸무게 좀 덜 나가는 부흥사 목사님 집안을 봤더니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처럼 많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투자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할 때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법은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멘. 그렇죠. 자, 단순히 성령님의 인자하심은 내적 감동이나 내적 운동이 아닌 거예요. 삶 전체를 사로잡는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죄와 악을 이길, 그리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대면할 용기를 줍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자신이 넘어졌을 때 그걸 대면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할지어다 상이 크니라. 어차피 무너졌으면 말이에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면 그걸 회복하고 싶으면 자신의 힘으로 안 돼. 이미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외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 감사합니다. 이미 제 기도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죄와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대면할 용기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 이런 거 잘못되었습니다. 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면 한 대 맞으면 끝날 걸 가지고 100대 매를 버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예배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으로 인격을 드러내시죠. 말씀으로 인격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인격으로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드러내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라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드러내면 여러분들 상태는 다시 성령님이 사로잡아 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런 권능이 임하고, 그 전까지는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종된 자로 살다가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시편 66편 18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자여서 하나님과 가리운 것이 사라지면 마귀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으면 주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의 성경 구절을 줍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희망의 성경 구절은요,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여기에 희망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엘서 2장 28절 위에다가 희망의 성령님. 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내가 내신 성령으로, 자, 영어로 보면 말이에요, 개혁성경에 20년 전에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신자가 구약에 많이 나왔어요. 요건 말이에요, 영어로 딱 보면 알아요. 고스트는 뭐 유령이죠. 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과거에 20년 전에 영어 성경은 홀리 고스트, 형체가 있다는 것이요. 형체가 있다는 것이. 여기 서준이, 가은이, 한빛이, 너희들 세 사람은 합격. 일단 너희 세 사람 합격이야.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라. 그런데 얘네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 실제로 하얀 옷을 입은 신께서 투명한 같은데 형태가 보여요. 그런 분이 오더니 서준아 사랑한다 이러고 꽉 껴안고, 가은이나 한비 사랑한다 꽉 껴안고 통과해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다윗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되는 거예요. 사무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자리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희망의 성경 구절이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니, 만민에게 동그라미 하세요. 만민에게 왜 부어줍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런 복 받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복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령의 시대가 열린 선언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선언문이. 만민에게란 말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계급, 나이, 학력, 배경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현상도 성령의 체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주실다는 거룩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성경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요엘서 2장 28절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유를 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은사 체험을 시키거나 단지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사도 체험시키고 감정적인 위로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는 것이 늘 간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한번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마음의 갈증부터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는 바로 그때 우린 설명할 수 없는 깊이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암송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던 장면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첫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나요.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끈기, 기도의 인내, 기도의 진심을 강조하십니다. 마침내 그 결론으로 하늘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읽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말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지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단지 기도하면 응답만 된다.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응답이 이것이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귀한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응답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끝판왕은, 기도의 응답은, 최고 좋은 응답은 성령이시다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뒤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르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이라더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이죠.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 14절. 자, 여러분도 더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제대로 된 확실한 약속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제대로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확실히 절대적으로 해 영광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요 예수 믿어서, 보증은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인장,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다는 말은 말이에요, 고대 주인이 노예나 이런 것의 소유와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영적인 도장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적인 보증이에요. 성령님은 나의 영적인 분기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적인 도장이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절은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나의 영적인 확신을 가져다주는 100% 순도 100%의 성령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다 밑줄,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나의 감정적인 변화만 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담배 끊고 술 끊는 정도의 이런 형상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고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먹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납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처럼 다 살아납니다. 존재 변화가 되어버리는데 말이에요, 살리는 방법은 성령님의 특권입니다. 그 결과물이 겉눈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살리는 말씀을 땅까지 전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말이에요,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 되어서, 따라하세요,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입장이 아니라 새 출생이에요, 여러분. 문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사도행전 10장 46절로부터 47절까지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당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거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에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기적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했지, 유대교 정식 개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경건했고 기도했고 구제했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찬신을 찾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의식도 없었어요.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치유되고 기가 치유되고 감기가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되고 고쳐질 걸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뼈마디 관절구 신경계통 오장육부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오늘 고넬리우스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아직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나는 아직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요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걸 어쩌란 말입니까? 내려오셔서 장악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어서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교만한 언어들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요건 무지한 언어예요. 무지하면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으면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도권을 전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곧바로 갑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 따라 변하여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고 나면 성령 충만해져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성령 받았죠. 4장 가니까 또 재충만됩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또는 성령으로 다시 부흥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제부터 우리의 부흥도 노래합니다. 대부흥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성령님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채워지고 계속 새롭게 되고 그렇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또한 보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전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동기로 영원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전부가 임마누엘입니다. 24시간 365일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삶에 맡긴 모든 부분이 에바다 열릴저다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장면은 단지 말이에요. 땅, 즉 물리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머무는 공간 전체를 하나님이 사로잡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짓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눈을 숨겨하지 않고 바다에 잠수함 타고 들어가면 잠수함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하늘로 날아가면 대기권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격추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나라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요. 여러분 그러면 혹여라도 살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달나라로 그 죄인이 도망갔으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 성령님은 영이시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잡아서 여러분 앞에 떨어뜨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를 직구하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라 공간 전체,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과물은 권능이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의 성령님이 임한 결과물은 이겁니다.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이라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35절이라고 옆에 적어놓으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의 결과물은 담대함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 위축, 망설임, 무기력이 무너지고 입술과 행동이 바뀝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바뀌면 말이에요. 힘들고 무기력하고 막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말이에요. 안전한 껍데기 안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 되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대단하신 사도예요.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도 말이에요. 그냥 자요. 여러분. 성령님 보실 때 얼마나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있죠? 얼마나 믿게 보였겠어요? 얄밉게 보였겠어요?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서 걸어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곳에 게으르게 안주하면 걸어차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복음의 현장으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요령 피우다가 말이에요. 걸어차이면 말이에요. 자다가도 불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 목회 초기에 그런 걸 하도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월요일 같은 날은 말이에요. 아예 양복을 가장 가까운 데에 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누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안수하고 축사하고 살려서 보내고 돌려서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43장 3절로 갑니다. 이사야 44장 3절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복받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나의 신이란 부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나의 영, 나의 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생활에 지치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이 상태보다는 지금 다 나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지치고 무너진 상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특히 이사야 44장 3절은 단지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부흥이 있으리라요, 여러분. 부흥이 있으리라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살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넘어졌어도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말이에요. 감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갖고 내가 오늘부터 너와 살겠다 이래버립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대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3절로 오면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나 개인만이 아니라 자손 후대까지 이어질 은혜라는 점에서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이사야 43장 3절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 후손들 잘되게 약속하여 주세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예배 잘 드립니다. 막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내 후손에게 흐를 것이며, 하나님은 한 세를 지나 또 다른 세대에 끊임없이 사랑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귀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들은 디도서 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적 완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뭐 행동 잘하고 율법적인 것 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원의 핵심에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자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죠. 신앙생활 할 때 힘 빠진 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기도 응답도 안 주고. 무기력해졌을 때 이 구절들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합격! 여러분들 합격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 되는데 합격 도장 찍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회사 다니고 신우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했습니다. 형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따라 했습니다. 또 선배가 강제로 가자 그래서 강제로 영접문 읽었습니다. 가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해서 가서 그냥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시간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합격! 합격되었어요, 여러분. 합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 뜻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부어주사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는 은혜의 양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고 풍성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을 확실히 구분 주어야 됩니다. 그 참된 신앙 안에 바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보혈을 사랑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 시대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말이에요. 그는 말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십자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따라요. 사랑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 교회 이름 받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사랑의 능력 좋으니까 지은 것이 아니라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능력으로 해라 그래갖고 그 사랑의 능력 교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기도원 이름이 먼저 있었어요. 다니엘 국제 기도원. 그래서 기도하다가 교회 이름 주세요.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이름 주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해라. 근데 사랑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고 저 말씀을 그 다음 주에 주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이 말씀이 말이요, 나이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19살을 넘어서 20살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 여러분, 민족을 주도할 만합니다. 민족을 도모하고 국가를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확신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았으면 늘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담이 아닌 소망이 되어버리고 억지가 아닌 기쁨이 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로 작동하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만한 인생들에게 교회의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을 비유로 듭니다. 구약의 영광,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이 시대의 영광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점 더 밝아지는 발전의 과정, 변화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지구에서 단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항상 외치세요.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니까 따라해봐. 예수는 사랑합니다. 성령님 장악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이 말씀은요, 단지 억압에서 해방이 아닌 것이에요. 죄와 율법의 규례로부터 해방되고 강복된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주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인간관계, 또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부자유스럽다고요? 어떤 분들이 저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또 권사님들 재직 예배부 이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부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실전에서 그렇게 강하고 그 교회 사역자들은 매번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 사랑의 능력이 좀 틀려서 그래요. 사랑의 농도가 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자유함이 임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걸 자유라고 누렸던 것이 아니라, 자유함은 말이에요, 죄에 끌리지 않는 자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끌리지 않는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 비교하지 않는 자유가 임해버린 거예요. 세상 눈치 안 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맘대로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미치겠어요. 그런데 다음 빨간 날 다가올 때는 저희들하고 놀아주세요. 에버랜드 가주세요. 택도 없어요.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아빠가 더 바쁘단다, 교회 일 있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말이에요, 교회 행사가 있단다 이러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기도원 원장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폭탄은 나만 맞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요. 애들이 조금 있다가 보면 말이에요, 입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요. 에버랜드 가야 되는데 왜 에버랜드 가면 안 돼요? 이래버려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자유하면 너희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이게 신실하게 체력이 영역이 되어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자라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영적 체력이 자라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 세대가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함이 임하면 자녀 세대도
세상 인생들 앞에 비굴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지고 그 자유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참된 자유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이미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여 여러분들이 자유함 속에 의해 면류관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한 자리에 가지 않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자유 한쪽으로 갔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천하에 남는 장사인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그쪽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자녀와 그 자녀 가족들은 말이에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역자들 향하여 그렇게 외쳐도 진정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 다가오다 보면 그때 가서 영광과 존귀가 임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 있고 존경한다고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치욕과 모욕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치욕과 모욕 당하는 것이에요. 권사님 되시고 안수일산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 그런 거예요. 아니 국가적인 경건하고 빨간 날인데 이런 놀러 가야지 또 교회 가십니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또 누구를 욕하겠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욕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주의 영 성령님이 임하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빛나고 있어요. 남들은 죽도록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 자리를 가지 못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 산 것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줬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임재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칠저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무슨 절기에 이야기한 거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해요. 초막은 물의 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성전에서 외치신 말씀이 초막절은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던 절기입니다. 그 상징적인 날에 예수님은 물로 상징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랬죠. 성령의 단비가 내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버리면 비 다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았던 건 예배 때 성령 받은 우리 가족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의 말씀은 단순히 성령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은 단지 내 안에 고요 계신 고인물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로 목사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로 삼아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이 쳐도 성령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은 쳐다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분명히 임하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적셔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오늘 말에 여러분 말씀 정리해 주느라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이 더 되든 뭐가 되든 아멘 소리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아멘 크게 하면 말씀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되었어요. 자, 성령의 열매가,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빠져 성령의 자유함,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 여러분이 받는 충만한 복, 이런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에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경건은 문자적인 것, 율법의 조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이 구절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성령의 열매 옆에다가 내 마음의 거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참된 거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조금 말이에요. 네,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성령 찬송하면 말이에요. 그냥 기분만 들떠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성품 변화, 성령의 임재가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품이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그래, 이 구절은 성령께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 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 자, 어린이 여러분 즉석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거는 사역자들 위해 선물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장면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앞에 장들에서 인간의 죄,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나약함, 이런 걸 역설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 따라해 보세요. 임재, 내주 역사, 감화 감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제자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넘어지고 자빠질래도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도록 부활의 영 성령님이 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고 바울 사도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앞으로 죄 지어봐. 죄 지을 수 있으면 죄 지어봐. 이런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너 그래봐야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죄 지어갖고 낭망하고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이래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복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막 이래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풍성한 복을 걸어차고 싶은 사람은요, 그냥 이 구절이 안 들릴 거예요. 오늘 순혈병 붕해를 섬기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죽어가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 부활의 문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은 걸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박수.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릴 때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넘어질 때는요, 이 구절도 생각이 안 나요. 성령 이 말도 생각이 안 나요. 평상시에 연습해 두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붙들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 성령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안에 거하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래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인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내 기적의 증표이고 내 인생의 증표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성령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일부만 드러내시는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리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간증만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오늘 순서를 따라 성령의 불을 받고 불같은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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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찬양팀. 여기 보면 참참참 올립니다. 예. 부흥창진 참참참 올리면서 여러분 제대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